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1장은 이방 나라들, 특히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와 또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6장은 여러분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1절에서부터 12절은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하여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동맹국의 패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할 것이고 애굽의 그 본토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던 그 해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하여서 나일강 삼각주까지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바셀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8절에 마치 평지에서 다 볼 수 있는 다보살처럼 또 갈멜살처럼 바벨론이 밀고 들어와서 애굽에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20절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남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뱀은 바로 왕관에 장식해 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강력한 왕권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치 23절에 황충, 그 메뚜기 떼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의 암몬과 또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또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노는 도시의 이름이고 아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주신 중에 하나가 아몬이었는데 그 아몬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거나 아니면 아몬 숭배 사상이 대단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로 자체가 신으로 추앙을 받았고 다양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러분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인 그 천혜의 요새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14절에서도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또 자신만만한 것을 가지고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버텨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 가운데 가득 찬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유다에게는 애굽이 희망이었고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믿고 기댔던 애굽이야말로 거짓된 희망이었고 거짓된 피난처였음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힘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유다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위로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함께하여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땅에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다 멸하여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의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지언정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소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 흐른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우뚝 서 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딴 길로 쉽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이나 결핍이나 여러분 질병과 불행이나 재앙이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그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의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숭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근심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